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제도 있어요. 복된 삶이 시작될 때, 복된 삶이 시작될 때. 자,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크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생애와 공생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3년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생애의 마지막 3년을 공생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이전의 30년을 그저 인간 요셉의 아들로만 알려졌던 그 삶을 사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공생애 곧 천국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명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그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곧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목적, 그 과업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시험을 통해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셨다. 공생애를 온전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그리고 온 세상에 알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공생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놀라운 가업도 성공하실 수 없었겠죠. 30년이란 준비 기간도 험한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즉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이다. 그리고 복된 삶을 시작하게 만들어 준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이 시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시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저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온 민족이 세상 열방이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그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즉 만민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본을 보여줄 사명을 가지고 출애굽이라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자 또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알았어야 돼요. 자신들이 엄청난 과업을 받은 사명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직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온전한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주 중요한 가치 있는 시험을 광야에서 통과하는 것이었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사명을 감당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들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했을까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야 사명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 기준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받은 시험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을 비교해 보면 사명자들에겐 이러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 자격 기준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거나 어떤 능력을 받으면 사명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자격 기준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 바로 단순한 유혹이 아닌 위대한 가치를 품고 있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넘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말 사명자들이 통과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신 그 시험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통과한 시험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우리 역시 그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사명자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즉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그때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광야로 가신 때가 언제였는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이유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만 알려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의 죄를 지시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기 직전에는 이런 말도 했죠.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받으신 사명을 알리신 것은 단지 세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때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즉 예수는 내가 보낸 메시아다, 사명자다라는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으로 나는 사명자다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셨을 때,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셨을 때, 바로 이때 사명을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고 난 직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증거를 온 천하에 알리신 이후에 바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첫째는 진정한 시험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특히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기적을 체험하고 한번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도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광야로 이끌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사명자,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사명을 받은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광야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영적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읽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그냥 턱 떠넘겨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넘기셔서 아주 고통을 받게 하신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위대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으로 넣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에, 마귀의 재난에 던지셨다라고 오해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마귀는 그것이, 예수님을 제가 괴롭히는 것이, 시험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할과 그 마귀의 한계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대적자지요. 절대 하나님 편에 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반대의 측면에서만 일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예수께서 성령님께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다라는 것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도록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그저 인간이 되신 예수가 광야에서 기도하기 위해 온 것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 넘어뜨릴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 그분을 넘어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마귀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가장 약한, 배고픈 그런 지경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오셨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려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성공했던 것처럼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 그 자체인데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그것도 가장 약한 인간의 모습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보고 마귀는 옳거니 이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 사명자들은요, 사명자들이 받는 시험의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를 눈치챌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시험이 품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마귀의 전략을 꿰뚫고 그 전략에 대응할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힘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하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이 예수를 이끄신 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마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것. 마귀에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고 그 지식에 가까이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저 기회만 잡으며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 파수꾼들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요. 마귀 입장에서는 기막힌 결과물을 보는 것밖에 다른 어떤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악행이 하나님의 사람을 더 온전히 세우는데 이용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귀는 느끼는 거죠. 야, 나는 결국 내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점점 더 큰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무적행에 떨어지겠구나. 자신의 운명에 치를 따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똑같죠. 악하면 결국 고통하고 결국 망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들은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받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바라기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단번에 통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된 성도 사역자라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 믿을 만한 사역자로 성장할 것을 꿈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이 왔을 때 실패한다면 이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진다면 아마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시험 받느라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입사시험, 입학시험 같은 자격시험에 매일 떨어지는 수험생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면 늘 시험 받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셨죠. 당연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보통 성도들처럼 마귀가 쉽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약해질 수 있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완전한 금식,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드시지 않는 지독히 고통스러운 육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지경으로 스스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2절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좀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40일 금식하면 능력을 얻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금식하지 않아도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금식까지 했다면요, 더 위험한 지경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3일 금식하고서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을 갖췄다,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좀 힘들면 한번 금식을 해서 능력을 얻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보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금식할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더 시험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더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려고 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생각과 판단을 생명까지 맡기는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셨기에 40일을 통해 우리 연약한 인간과 같은 조건을 갖추셨습니다. 보통의 인간들처럼 마귀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의 육체의 연약해지셨음을 보고 이때를 놓치세라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요, 즉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요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3가지 시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배고픔을 면하는 초월적 능력을 보여라.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라. 셋째, 세상의 영광을 취하라.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낸 시험 문제가 바로 이 3가지였는데 이 3가지 시험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 하늘을 나는 슈퍼맨과 같은 능력,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능력. 마귀는 왜 능력을 가지라,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는 종류의 시험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흔들기에 아주 적절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이 3가지 시험은요, 바로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능력을 가지라, 빨리 가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면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쉽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겠습니까? 예수님 역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얼마나 쉽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을 부하게,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능력 빨리 발휘하라고 시험을 한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신다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양탄자 타고 내려오시듯 이렇게 받들 수만 있다면 곧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할 것입니다. 단번에 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아주 좋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의 진으로 등극하신다면, 그래서 로마 황제를 포함한 모든 자들의 굴복을 받아내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까지 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비참한 고통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다 거절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 시험을 거절하시고 물리치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받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없는, 절대 불가능한 능력을 얻게 되겠죠. 그 제안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안을 받으셨다고 할 때 그 제안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신 능력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떡을 돌덩이로 다
돌덩이를 떡으로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이미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미 가지셨던 능력을 포기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포기하신 능력을 더 확실하게 포기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마귀에게, 세상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미 가지신 능력을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증명을 하셔야 됐습니까? 왜 시험을 통해서 나는 이 능력을 절대적으로 포기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되실 때 결단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의 대표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연약한 인간으로 죽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결단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33년간 인간으로서 온갖 고난을 겪으시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대표로 인간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 아담과 하와와 그 모든 인간들이 하지 못한 일, 완전한 순종, 그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셔야 이 아담이 지은 죄의 본질,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는 그런 죄악을 완전히 물리치셔야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죄 없는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능력을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 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하라. 어차피 너의 사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가난과 배고픔과 고통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너는 이미 능력이 있는 존재다. 없다면 내가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바로 너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하라. 지리하게 힘들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라고 힘 빼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라고, 이 능력을 행사해서 살리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담이 갔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사는 길, 스스로 거룩하고 멋진 일을 해내는 길, 교만하게 사람들을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인간적인 영광의 길, 그 길을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철저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임을 증명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역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만이 일하셔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간구하며 매달리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성공과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던 살리시지 않으시던 다 맡기겠다는 결단을 보이신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실 때에도 자기의 힘이 아닌, 자기의 말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셨던 거예요. 모든 시험들은요,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험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역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능력을 보인다는 시험을 이겨내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서 살리는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온다. 즉 사람을 살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갈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겨내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이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여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사탄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능력을 보이라라는 말은요, 놀랍게도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조금 비틀어서 조금 바꿔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인데 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어떤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명기 91장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소임수였죠. 예수님에게 또는 능력 있는 인간 사역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너는 능력 있는 사역자잖아.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마귀는 얘기했지만 절대 능력 있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앞에 나온 말씀을 봐야겠죠. 시편 91장 9절 10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에게, 과시하고 싶은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이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때 지켜주시는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능력자가 아닌데 능력자라고 착각하고 모험을 거는 일은, 이것은 죄악된 일, 교만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만을 떨어서는 그건 지역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마귀에게 동조하는 것이며 아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독립하려는 교만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세 번째 이겨내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에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이 대항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민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실 때 받은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역자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명자가 받는 시험의 목적, 그 위대한 가치를 품은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을 몹시도 귀찮게 해드리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진짜 사역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겸손히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받는다면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고 복된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을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시험을 다 통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통과했다면 훈련받은 사람답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답게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면, 혹시 지금이 그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하나님 더더욱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통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소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시험의 기간을 멋지게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요 절대적으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멋진 사명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다 이수하시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좀 어려운 찬양이지만, 저에게도 많이 어렵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고백하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훈련, 그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중에는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는 시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어 당하는 시험들은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시험만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런 시험을 받을 때 기쁨으로 너끈히 통과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힘을 결코 의지하지 않고 내 자랑거리를 찾지 않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 때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슬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